2021년 1월 13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며 또한 치유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동네에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당시 비대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자신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라는 것을 두 번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자들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피하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나병 환자는 율법과 사회적 관습을 깨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긋한 시점과 그러한 장소에 예수님이 계실 때 아마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의지해서 절박하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그 얘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구할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진 않지만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자신이 과연 깨끗하게 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간구하는 그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이 당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만 하셔도 그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직접 손을 대시며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은 율법과 사람들의 눈총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내가 원한다 라고 답을 하시는 장면이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에 곧 이제 나병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떠나다라는 것은 귀신이 떠난 것처럼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만든 나병이 곧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치유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 것과 다른 하나는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확인을 받고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단지 병 고치는 것으로만 왜곡되어서 그것이 왜곡되어 인식될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나병 환자가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동네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나음을 얻고자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16절에 저희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왔으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도 병을 치유하지도 않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원대로 계속 동네에 계셔서 사역을 하신다면 사람들에 의해서 세속적 메시아로 떠받들려 우상화되고 그로 인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죠. 누가복음에서 또 공생의 기간 동안의 이 기도 생활은 매우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과 사역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기도 생활에 있음을 누가는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 부분만 보자면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마을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왕따가 된 거죠. 또 유대인에게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인식되어서 환자들은 사회적으로는 물론 종교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주님께서 이 나병이 상징하는 바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실 권능이 있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본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 26절까지의 중풍병자 이 치유하신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한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것 이상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죄를 사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행위가 곧바로 신속 모독적 행위라고 여겨졌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명백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17절부터 하나씩 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서 그 중에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듣고 있다라는 이것은 예수님께 어떤 허점이 있나 뭐가 잘못됐나 하는 평가의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이제 장애인이죠. 장애인을 들여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안에 들어가게끔 해주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위에서 흙먼지가 쏟아지더니 천장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으로 병자를 싣는 침상이 내려오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한창 베풀고 계실 때 이 분위기를 소란하게 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 이면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간파하시고 이들을 가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죄 사함의 복까지 더해 주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병의 치유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병자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질병의 치유보다 죄의 치유가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와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원래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에 대한 말을 듣고 충격을 먹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언을 신성모독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23절에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만의 권한인 죄 용서가 더 어렵지만 얼핏 보면 말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죄 용서 선언이 더 쉬워 보입니다. 죄 용서는 검증될 수 없어서 거짓말 여부가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중풍병을 치유하는 말은 금방 치유 여부가 나타나기 때문에 검증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리기 위해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는 이 죄 용서의 권위가 인자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입증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7절에서 26절의 본문이죠. 이 본문의 핵심은 중풍병자의 병 치유보다 예수님의 죄 용서 선언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이 17절에서 26절 사이에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죄 문제인데 자신에게는 이러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믿음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께 모든 죄 용서의 권세가 있으심을 저희가 알고 믿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행동으로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가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죄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죄를 치유하시고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가진 우리의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저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